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여호와 이레, 부제목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사랑하는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나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러면 곧 구원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본 이름은 여호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여호와. 이 여호와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한자말로 자존자, 영원하며 불변하시는 분,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영어에서 I am이라고 하는 말을,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 에고 에이미라는 말과 함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귀에 익숙한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뜻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실체이고 곧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되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속성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마다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붙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두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된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인가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준비하실 때 그냥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시다가
준비하신 것을 베푸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위기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위기의 대부분은 우리가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나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러나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비록 그 위기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것을 뚫고 나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요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 한자로 보면 위기란 말이 위험하다라는 말과 어떤 그 기회, 틀 이런 의미를 담는 그런 한자로 연결이 위기. 그래서 깊은 속에 살펴보면 위기라는 것은 위험한 기회때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길이 끝난 곳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되듯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희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할 수 있다. 위기라는 것이. 근데 그런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에 대하여 반응하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그 이전의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한 위험에 처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상황이 변화되어 왔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하고 거기서 좀 살다가 기근을 피해 애굽에 들어가죠. 그때 이제 그 누이 동생이자 아내인 사레의 그 아름다움 덕분에 애굽 왕이 사레한테 반해서 그 아브라함한테 많은 선물을 주죠. 양, 소, 도비, 나귀, 낙타 이런 것들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사레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또 보호하심이 있어서 그 애굽의 왕 바로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더 많은 부를 얻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양떼와 소떼 이런 것들을 거느리고 또 은과 금이 풍부해져서 지역의 세력가로 성장을 합니다. 그 13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인근에서 가장 강력한 부자가 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족장이 된,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족장으로서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갖게 되죠.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왕들이 한 9개 국가의 왕들이 4대5로 나뉘어서 서로 동맹체를 만들어 가지고 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네 왕이 뭉친 동맹체를 아브라함이 물리치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그 왕들이 4대5로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싸우는데 그 와중에 조카 롯이 잡혀가잖아요. 잡혀갑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서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밤을 새워서 쫓아갑니다. 어디서부터 쫓아가느냐 하면 그 사해 근처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다메섹 근처까지 막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왕을 중심으로 뭉친 네 나라 왕들의 동맹 연맹체를 쳐부수고 룻과 빼앗긴 자물과 부녀자들, 납치된 부녀자들을 다 데리고 돌아오죠. 그리고 그 개선해서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영접을 나갈 정도였습니다. 영접을 나가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고 또 그
가지고 온 재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관없이 다 가지라고 막 양보도 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또 그 셀렘 왕이었던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은 노예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어서 11조를 드리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장을 보면은 사라가 자신의 첩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추천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후대를 잇자, 아들을 얻자라고 해서 나는 아들이 생산되지 않으니까 하가를 통해서 대를 이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제 추천해서 누구를 낳게 되나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17장을 보면 이제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 사라라고 바꿔주시고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계시를 주시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나이에 뭐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 라고 이제 웃어서 나중에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됩니까? 이삭이라고 되죠. 이삭이란 말의 의미는 웃음이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21장에서 이삭이 출생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100살이었습니다. 100살. 사라가 90살이고. 인간으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나이에 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아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젖을 때쯤에서는 아주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큰 세력을 가진, 큰 재물을 가진 아브라함이 잔치를 벌였으니까 그 잔치가 엄청 컸겠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권능을 발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생애에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이 순간이 그 지금까지 거쳐왔던 어느 순간보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없던 아들, 본처에서 나온 정통의 아들을 얻고서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또 기업을 이을 수 있게 됐으니까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답고 대견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2장 1절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랜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 몇십 년이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뒤에 무슨 음성이었어요? 이삭,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신 뒤에 한 십몇 년이 지난 뒤에 이제 나타나신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가 언제인가 하면 18장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 거기서 처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기 10달 전이죠.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21장 끝부분에 보면 이제 오늘 22장 바로 앞에 있는 21장 끝부분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그때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교제하시고 음성을 나누시고 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그런 상황이 있다가 한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좀 소원해진 그런 시간들이 이어졌다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이 약화된 것이죠. 그 아들을 키우는 즐거움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한두 달이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무려 10몇 년 동안 그런 어정쩡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어지는 시간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좀 소홀해졌지만 오히려 그게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 이삭은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건데, 그러니까 뭐 아들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손자, 아니 증손자, 고손자라고 해도 될 만큼의 그런 귀한 아들을 키우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약간 거리감을 갖게 된 그 시기에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이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의 그 22장 1절에 있는 그런 얘기 아까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건 아브라함한테는 가만히 보면 인생이 걸린 테스트일 수 있었어.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그런 테스트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온 아브라함, 이게 다 허사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즉각 반응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얼마만이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을 내가 듣는 거지? 훌쩍 놀라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엄청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아들을 이제 바치라고 하시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세상에. 아브라함도 처음엔 자기 길을 의심했을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의 사이에서 75세까지 아들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한테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지라.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나타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두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굳건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흔들렸죠. 그런데 또 있다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저 뭇 별처럼 밤하늘에 빛나는 저 수많은 별처럼 번창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3번을 나타나서 자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라도 그 옆에서 흔들려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자기 종을 첩으로 추천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래 이스마엘 내가 비록 적자는 아니지만 첩에게서 나온 아들을 하나 얻었으니까 이제 됐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세월이 한 10여 년 지난.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별로 좀 반응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신드렁했죠. 아유, 여기까지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안 생겼잖아요. 근데 왜 또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니요? 하고서 서로 이제 조금 거리감이 생기고 밀당도 하는 것 같이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고, 그러다가 정말로 이제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난 거죠. 이삭이 태어난. 그리고 그때 이름도 이제 바꿔주시고,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넌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레는 사라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러니 이제 이삭이 어떤 존재가 됐겠어요? 아브라함한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존재였겠죠. 그리고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거의 인생의 전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을 독차지하게 된 거죠.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가득 차니까 어떤 자리가 없어지나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진 거죠. 약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세월들이 또 한 10년여가 흘러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야? 내 아들을 바쳐라, 이거죠. 시험하신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의 시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간섭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인생 최고의 시험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마도 그 2절에서 내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온갖 번뇌와 갈등이 마음을 휘감고 그랬겠죠. 지금껏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과 가나안과 애굽을 거쳐서 이곳 브엘세바에 정착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번제로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데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0세의 아들을 얻어서 이제 그 애가 무럭무럭 자라서 한 10대 중반쯤 됐을 거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뒤통수를 치실 줄이야. 자기가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이제 또 가져가려고 하시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 도대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라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사라도 그랬겠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는 번제의 제물로 라고 사라한테 얘기를 한다면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다 때려치워요!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죠? 와다다다다 막 어떻게 받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사라한테 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 끙끙 가슴앓이를 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아마 어떤 고민의 숱한 과정을 거쳐서 결단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게 이제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어떤 거리, 또 얼마큼 떨어져 있는 장소들인지 한번 이제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당시 상황 땅이죠. 사해가 갈릴리 호수. 브엘세바가 여기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기가 애굽 땅인데,
애굽에서 와가지고 브엘세바에서 정착을 당분간 하죠. 그리고 여기 헤브론,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어 묻힌 장소 헤브론, 그리고 여기가 모리아산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만나서 그 소돔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듣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주변이 어디냐면 여기쯤 됩니다. 지도를 조금 이렇게 키워볼까요? 여기 헤브론 옆에 마므레가 요 정도에 있습니다. 이제 그건 뭐 그냥 참고로 하는 말이고,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가 이 정도로 이렇게 사해를 하나 이렇게 세로로 쭉 횡단한 정도의 거리인데, 여기 한 80km쯤 된다. 걸어서 부지런히 걸으면 한 3일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삭을 데리고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번제로 바쳐라. 왜 여기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 나중에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 생기고 여기다 성전을 짓죠. 다윗이 성전을 짓죠. 그 모리아산. 3일 거리에 있는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갑니다. 가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가기를 결정을 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숱한 고민을 거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은 거죠. 다시 다 알고 있었던,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잠시 소홀했던 그 깨달음을 다시 갖게 된 겁니다. 무언가요? 하나님의 그 권세와 사랑,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탁 깨달아진 거죠. 아,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했던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내가 이 지역의 세력자로서 성장하게도 해주셨어. 그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때가 지나온 과정을 쫙 살펴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무슨 뜻이 있겠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일 중에는 다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따르자! 라는 결심을 그 밤에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또 인간으로서는 보통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것도 하루 이틀 지난 사람도 아니고 사나흘 지나서 다 이렇게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을 살려내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순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종 2명하고 이삭만 데리고서 가죠. 그 이삭은 아버지 어디 가요? 그래, 우리 저 모리아산 갈 텐데 한번 같이 갈래? 거기 가서 이렇게 좀 제사도 드리고 한번 같이 갔다 오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너 죽이러 갈 거야? 이거 아니, 그렇게는 절대로 말 안 했겠죠. 사라한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래요 아버지 같이 가요 이러면서 어떤 뭐 즐거운 모습으로 따라 나섰을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또 막 찢어지는 것 같았겠죠. 인간적으로. 속으로 막 울었을 겁니다. 떠날 때는 내가 지금 너하고 같이 가지만 돌아올 때는 나 혼자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같이 출발을 하게 되겠죠. 아브라함이 두 종을 재촉해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한참을 걷다가 날이 저무니까 여기서 하루 자고 가자. 그 다음 날도 또 한참 걷다가 날이 저무니까 여기서 자고 가자. 그래서 두 밤을 자죠. 3일 동안 걸어간 그런 길입니다. 자, 그래서 마침 제3일이 도착을 하죠. 제4절을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 그곳 모리아산을 바라보죠. 저기 내 아들을 바쳐야 할 장소. 3일째. 우리말 중에 이런 거 있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다. 생각이 바뀐다.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기껏해봐야 아무리 오래 있는 사람도 10분, 20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근데 3일간이면 어떨까요? 3일간.
자기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 3일. 그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번뇌와 마음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네가 이 시간 동안도 변하지 않고 정말로 내 명령을 이행할 수 있겠느냐? 한두 시간 정도면 참아낼 수 있겠는데 3일, 그것도 아들을 바칠 장작 베고 칼 들고 불 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 시간.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그때 일어난 그 번민들을 다 누리면서 갑니다. 이제 드디어 목표 지점이 저 멀리 눈앞에 보이게 된 거죠. 예, 아브라함의 심장이 막 더 두근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등줄 위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을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자식을 데리고 가는 아버지,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시목을 하면서 모리아 산으로 이제 갑니다. 비장한 결심을 끝까지 변치 않고 이어가지요.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여기 있어. 왜 그랬을까요? 왜 종들을 여기다 있으라고 했을까요? 같이 가면 더 좋잖아요. 왜냐면 지금 나무 짐도 다 지고 가야 되니까. 종들은 데리고 가면 훨씬 더 좋은데 왜 종들이 여기 있으라고 했을까? 종들하고 만약에 같이 가면 어땠을까요? 이삭을 번제물을 바치는데 방해가 되었을 거예요. 아, 주인님 왜 이러세요? 도련님을 제물로 바치다니 막 해가면서 종들이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나와 이 아들만 딱 있는 그 시간,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종들을 막 떨어뜨려 놓고서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 둘이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이제 둘이만 가는 겁니다. 이삭이 자기를 태울 나무를 등에 치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들고. 무슨 말을 서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 말 없이 갔겠죠. 비통한 심장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삭이 뭔가 좀 생각이 이렇게 달라졌었나 봐요. 이상한데 뭔가 느낌이 쎄한데 뭐 그랬을 거. 그래서 7절에 이삭이 이제 드디어 말을 꺼내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제물이 어디 있나요? 제사를 지내라 가신다는데 제물이 어디 있나요? 묻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그 소리 듣고 가슴이 털컥했을 겁니다. 이삭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야, 이거 이상하잖아 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다. 아브라함이 그 소리 듣고서 가슴이 털컥했을 것이다. 당연하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외의 대답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생각하기에는 야, 지금까지는 뭐 오다가 재물을 이렇게 아버지가 재물을 어디 동네에서 사갖고 오실려나 이런 생각도 해가면서 왔는데 거의 제사 지낼 장소를 다 가까이 왔는데도 재물을 아버지가 준비 안 하시니까 이제는 여기서 뭐 살 수도 없고 어디서 짐승을 잡아올 수도 없는데 그래서 재물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었어.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서 가슴이 덜컥했지만 그래도 자기도 모르는 대답을 하게 됐다. 무슨 대답을 합니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대화의 그 말의 속에 담긴 말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 너야. 너한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너야 라고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너야 라고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돌려 말하게 된
그것은 아브라함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이었다. 이것은 사실은 믿음으로 한 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해 라는 감동이 와서 그렇게 입 밖으로 나온 거죠. 믿음에 의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보통은. 내가 어떻게 너라고 말할 수 있겠니? 내가 차라리 입을 다물고 말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준비하실까요? 라는 대답을 했다. 그래서 이 순간에 그 아브라함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거죠. 지금까지 아브라함 믿음은 불안정했어요.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주 믿음이 처음부터 강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받고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따라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까지는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순간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확고하게 굳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드디어 이제 도착한 거죠. 그 장소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드릴 준비를 나무를 탁탁 쌓아놓고서 이제 이삭에게 탁 다가가면서 칼과 불을 떼고 그리고서 그를 결박해서 제단 나무에 놓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나이가 열 몇 살이 지나서 생각하기에는 한 15살쯤 됐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 그 나무찜을 등에 지고 산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나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나이라면 어떨까요? 힘이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나이가 110살이 넘은 상황이고 그러면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재물도 안 가지고 나한테 등짐 지고 나를 끌고 오더니 종들도 저 밑에 놓고 오더니 이제 와서 나를 여기다 올려놓으려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안 돼요 라고 탁 아브라함 탁 치고 칼도 뺏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이삭은 어땠어요?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어요. 어려운 얘기죠. 말이 우리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죠?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 속에서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순종을 하고 이삭도 순종을 하고 두 사람이 아마 그 일을 해가면서 서로 울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래. 그리고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죠.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내가 원하는 수준의 믿음을 갖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준비했던 계획들을 다시 펼쳐야지라고 이제 그 일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던 것이냐 따져보면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만약에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시겠지 라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한테 있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3일 동안 번제할 장소까지 가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갔다는 거죠. 신앙이 굳어져 갔다. 말했듯이 이삭의 출생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와 본능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요, 별보다 많은 자손들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생길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허투루 그냥 다 뱉어낸 말은 아니실 것이다 라고 믿은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한테도 그 유전자가, DNA가 다 물려져 내려와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가 어느 순간에 밖으로 드러나서 그 잠재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그 믿음이 확인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역사를 하시죠. 10절을 볼까요? 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순간에 11절로 이어집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사자가 말하죠.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아노라. 내 믿음이 어떤지를 내가 확인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한 시간이 좀 어떻게 바쁘셔서 한 1, 2주 늦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삭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죠. 이제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소리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1, 2초 늦고 이런 거 없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을 이루는 데는 하나도 틀림이 없고 정확하게 실행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실 것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 시험의 종류는 물론 다르고 성격도 다르겠지만 우리한테도 이런 극한의 어떤 시험이 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것까지 바칠 수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그에 대한 마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이레, 여호와 이레.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늘 지켜보시고 그 줄 수 있는 때를 기다리신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13절을 보면,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하나님이 흐뭇하게 지켜보시고 미리 다 준비를 해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문득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순양이 하나 딱 얌전하게, 그것도 오도 가도 못하게 딱 하나님이 붙잡아 놓으신 거죠. 나무에 뿔이 걸려서 움직일 수 없게. 그래서 아주 순조롭게 그 순양을 잡아 번제로 드릴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삭도 그 장면을 다 이제 스스로 체험을 하고 지켜보고 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봤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다 봤다. 그 이삭한테도 큰 감동이 그 자리에서 온몸에 다 스며들었을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순종하는 그 믿음이 이삭한테 그대로 전달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이다. 그리고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장면의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전자가 우리한테 그대로 다 전파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 아브라함은 그 땅을 특별한 이름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현재까지 이를 때 마침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아브라함한테 역사를 하신 것이다. 비록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순간순간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다가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증거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걸 다 채우신다. 그런 의미. 자,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준비하신 역사를 체험했던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그 자리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붙인 이름이라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렇게 하라고 이제 또 감동을 주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부른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항상 준비하신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이렇게 나약해질 때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힘이 생기는,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면서 준비하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다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다가가느냐, 내 믿음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것이 문제일 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오해가 여기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야. 언제든지 우리한테 주실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기도만 하면 다 주시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만큼 우리가 못 될지라도 그걸 따라가는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그걸 따라가야죠. 더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더 훌륭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 이것이 신앙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준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준비하심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성도들이, 인간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굳건한 믿음을 세운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내리는지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입니다. 16절 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였다. 내 말을 준행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준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을 때 큰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아브라함처럼 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 하는 자신이 가장 귀한 것,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까지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기쁘게 드리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약속한 자유, 그분이 약속한 새로운 인생, 그분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놀랍고 새로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럽게 넘쳐 흐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